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끝내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서 또 죽을 날을 얼마 남기지 않고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현재 에베소,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들 이런 관계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는지 그 태도와 그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2장 1절에서 8절을 보는데 그 앞에 있는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자 사역,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전도의 사역, 말씀 전하는 거, 영적인 사역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것은 고난이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역,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또 그거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하고 사역을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하고 있고 또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생활의 승리 또 교회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너무 세상이 치열하고 각박하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과 함께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강해야만이 맡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사람을 다루는 일,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강해야 자식을 키우고 길러내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겨갈 수도 없고 지도자의 삶,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필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1장 말씀에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복음 사역을 사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고요. 또 안팎으로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고 또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또 이런저런 문제로 정말 약해진 상태였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강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랬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고 지식이 많으면 정말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권력 있고 돈이 많으면 강해지죠. 무서운 게 없어지죠. 또 그런가 하면 옛날에 체력이 국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하면 또 마음도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깡패들이 두렵고 무섭기는 하지만 깡패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깡패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깡패래요.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깡패라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칼 들고 달라들면 나 죽여라 하고 달라들면 덩치 큰 깡패들이 도망을 간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쨌든 강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해진다. 그럼 건강이 이르면 약해집니다. 병들면 약해집니다. 권력이나 돈이 사라지면 약해집니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도 더 똑똑하고 박사 많이 받은 사람 만나면 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강함이라는 것은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두려워하게 되고 또 가진 것 그동안 쌓았던 것이 사라지면 그것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강함이란 것은 한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강해질 수 있는 디모데가 정말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그 은혜.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나는 죄만 짓고 나쁜 짓 하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감당하시고 참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힘이 나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내 편이 되신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강해지죠.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고 희생하고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도 걱정 안 합니다. 염려 안 합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해도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세상 어느 누구도 협박도 안 통하고 공갈도 안 통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통하는 거.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가 되었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말고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 이 일을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그 일이 계속 전수가 되고 계속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충성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자, 그러면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충성되다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거,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막 헌신적으로 하는 거, 막 화끈하게 하는 거, 이걸 충성한다고 얘기하는데 일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충성 그럴 때 그 충자가 마음 중자에 이제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죠. 마음 중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 마음 중심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고 맡은 일에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일을 내버려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충성스럽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것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웠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익이 안 되고 욕을 먹고 또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속이 상하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을 충성된 사람, 영어로는 faithful man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faithful이라고 그러죠. faithful은 faith라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성되다, faithful하다 이것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지도자에게 하나님 일꾼에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 파크를 가봤는데 옐로스톤 파크 국립공원이죠. 거기는 간헐천으로 유명해요. 그 지역 전체가 밑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물이 솟구치고 막 수천 개의 간헐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그 빌딩이 있고 뭐 휴게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뭐 식당이 있고 있는데 그 중심에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간헐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간헐천의 이름은 Old Faithful이에요. 오래된 충성된 간헐천이란 뜻이에요. 왜 그러면 거기다 중심을 잡았고 거기다 빌딩을 짓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면 많은 간헐천이 있지만 이 간헐천은 뽑는 시간이 정확합니다. 1시간 20분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딱 시간 맞춰서 가면 기대하고 가면 그 시간이 되면 뿜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언제나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더 큰 간헐천이 있는데 이 간헐천은 인기가 없어요. 왜냐? 뽑는 주기가 4시간이었다, 8시간이었다. 그러니까 대중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풀이라는 것은 시절을 좇아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꾸준히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교회 사역이 유지가 되고 복음 전파가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 이건 충성된 사람들이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인의 자세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군인의 자세.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군사, 군병,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고난을 참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군인 생활, 이건 한마디로 고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얼마나 고생스러웠든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식들을 군대 안 가게 뺐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군인은 이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군인이 되면 고난받고 고생하고 훈련받고 막 뺑뺑이를 구르고 막 힘든 생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면 군대를 가면 안 되죠. 또 군대를 모집을 받고 갔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에 가면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군대는 철저히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있어도 그 주어진 자유시간에만 자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규율과 또 법규와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죠. 근데 군인이 군대 생활하다가 집에 가고 싶다고 가버리고 놀고 싶다고 놀고 쉬고 싶다고 쉬고 아우 잠 오네 하고 아무 시간에나 가서 자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군인에게 자기 생활이란 없기도 하고 또 그것은 첫 번째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군인으로 모집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군인으로, 병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이 전투장인 세상에서 싸워야 되고 또 뭐래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인 교회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전쟁 중에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싸우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는 그의 명령에 따르며 순종해서 전쟁에 나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전쟁 중이라니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아우 왜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고생이네, 힘드네, 왜 이런 일을 하지? 그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군인은 자기 생활이 없다니까요. 부름받은 자의 일이 첫 번째 일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복음 사역을 하고 이것이 첫째 일이고 이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일 다 하고 시간 따면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이게 군인이 아니죠.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가 군인이라는 거,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거,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군인같이 군인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법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자, 5절을 보십시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사도 바울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요. 그렇게 안 하면 상을 못 받는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규칙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달리기에도 있고 또 팀 경기인 뭐 축구, 배구, 농구, 야구
뭐 모든 것, 개인 종목으로 하는 경기도 다 룰이 있습니다. 룰대로 하지 않으면 또 들통이 나면 상도 뺏기고 벌칙을 받고 퇴출당하고 퇴장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했어도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88 올림픽 때, 서울 올림픽 때 캐나다 선수 벤 잔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벤 잔슨이 1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바로 조금 후에 약물 복용이 드러나서 금메달도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육상 종목 출전하는 것도 취소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망했습니다. 캐나다 선수인데 그런 경우가 많죠. 또 요즘에 이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피겨스케이팅 러시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팀으로 그 도핑에 걸려가지고 박탈될 위기에 있다고 그런 소식을 제가 봤습니다. 그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투어 데 프랑스 그 사이클 경기에서 수년 동안 우승을 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존경을 받았던 선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가 약물 복용이 드러나서 모든 타이틀이 취소되고 모든 명예가 취소되고 정말 사람들이 침을 뱉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을 영적인 경주, 영적인 경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3절 26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레이스, 경주로도 얘기하고 또 허공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박싱, 권투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경기에 신앙생활에도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격이 되고 상이 취소가 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능력과 은사가 많았던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대단한 종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법대로 안 했다는 말이에요. 법대로 안 했다는 말은 그들이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도 없고 네 길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게 뭐냐?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주의 일을 할 때 많은 법들 수없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부지런히 한다고 되는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과 동기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내 자랑, 내 영광을 위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내 자랑, 내 사역, 내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이것이 불법이에요. 동기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신앙생활은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와 마음으로 시작하고 해내가고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잘해서 잘 끝내서 영광을 받을 때도 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상급을 다 이 땅에서 받아버렸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일을 할 때 꼭 질서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질서가 뭐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도로에도 질서가 있고 이렇게 질서에 따라서 일을 할 때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질서를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월권을 하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질서를 어기게 되는 것인데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이 질서와 자리를 어기고 떠나고 한 존재가 누구죠? 사탄,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걸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 질서 가운데서 잘 생활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평안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법들이 있지만 이 법을 항상 생각하면서 지킬 때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수고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한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농사 짓는 일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 때 열매를 얻기 위해서 거의 1년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수고를 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봤는데 농사 짓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 또 적당히 하는 사람, 대박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고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매우 정직한 사업이고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이 농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많이 맺고 디모데가 열매를 많이 맺고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 많이 하라는 것이고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역, 교회 일, 하나님의 일도 수고한 만큼 거두게 되고 또 수고해야만 거둘 수 있는 사역입니다. 요행이 없습니다. 적당히 대충 게으르게 해서는 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역이 어려운 것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의 마음은 광야와 같고 풀도 잘 안 자라고 물도 없고 바람만 휘휘 날리고 곡식이 자라기 힘든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씨를 심고 곡식을 거두려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은 강팍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더럽고 정말 힘든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를 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더 열심히 해라. 농부처럼 일해라. 수고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네가 기대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일은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다면 그만큼 그것에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목사도 당연히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해라. 자, 7, 8절을 보십시오. 7, 8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 1장과 2장에서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하면 지혜롭게 된다, 총명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과 말씀을 기억하면 사회에게 도움이 되고 인사이트가 주어지고 그래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합해서 마지막으로 네가 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종합 세트인 거예요. 이 모든 내가 말들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을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얘기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여섯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일이 안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론도 달라지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억해 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비교해 보자면 예수님은 은혜 안에서 강했습니다. 예수님의 현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강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맡은 일에 죽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순히 가셨고 고난을 받고 죽었습니다. 죽기까지,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음까지라도 짊어지고 충성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좋은 군인으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짊어지고 끝까지 군인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고난의 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말만 했고요. 가라는 곳으로만 갔고요. 또 하나님의 이 하라고 한 때에 맞춰서 했습니다. 자기가 없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사역 시작부터 사역 끝날 때까지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부족하게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람들을 돕고 일을 했습니다. 농부처럼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 힘들리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욕도 먹고 배신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어쩔 때는 멱살도 잡히고 미움도 받고 뿐만 아니라 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희생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힘듭니다. 갈등도 생깁니다. 고민도 생기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편하게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고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에요. 모범이에요. 이 예수를 바라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록자가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Fix y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내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을 시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사람을 봐서 그래요. 옆에 사람, 목사, 타 사람이에요. 사람 바라보면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잘할 때는 교만해서 힘들어지고요. 나가 남보다 낫네. 죄 짓고 못할 때는 또 나는 형편없어 하고 또 힘들어지고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 바라보면 시험에 들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시험에 들고 힘들어도 일어설 수 있고 잘해도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승리했고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마치신 분이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5가지, 6가지 그것을 우리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신앙생활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성하고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의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을 시키고 고정을 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충성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그 끝에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아닙니까?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 마음에 새기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